한 30분 참여하니까 금방 시간이 많이 갔고 끝낼 시간이 온 것 같죠? 예, 또 기도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갔으면 좋겠죠. 비도 오고. 예, 길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꽤 여러 시간 동안 읽고 또 생각하고 이제 배우게 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갈바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그 교과 공부 화요일 날 이제 같이 잘 하셨죠? 하시면서 여기 보시니까 어디 제가 조금 넘어가면 있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내부의 역동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내부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했고 그 다음에 활동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지만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이다 이렇게 했죠.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마치 그 반추동물이 음식을 넣었다 씹었다 넣었다 씹었다 하는 것처럼 여러 번 이걸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반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렇게 어떤 그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부분이 좀 불쾌한 느낌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로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셔서 네,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 그분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말하자면 자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원하는 심령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가 제가 볼 때는 그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저절로. 그래서 그 나라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예. 돈을 좀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꼭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뵙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정 글씨로 되신 부분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 활동상의 관계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심으로 하나 되셔서 제가 이 부분이 참 감동되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삼위일체이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사단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구원에서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반문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사역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구원의 확신이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다시 물어본다. 넌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행복한 기러기 아빠는 엄마의 사랑을, 엄마는 아빠의 사랑을,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 행복하게 살아간다. 대개의 이제 기러기 아빠나 기러기 엄마는 자식들에게 누구의 사랑을 강조해요? 곁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기러기, 말하자면 아빠, 그 다음에 또 기러기 엄마, 자녀 이렇게 있을 때에 대개 보면은
기러기 아빠는 열심히 퍼다 주면은 이제 마음은 기러기 아들은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한테 있고 엄마는 이제 아들 곁에 있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는 외롭게 살다가 많이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어떤 개는 막 재산도 막 다 이렇게 가져가고 또 미국에서 뭐 다른 또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 높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역하시지만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느 분이 좋으니?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너는 어느 분이 좋으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어린 아이들의 심령은 누구가 좋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기분 나빠야 안 해요? 그렇게 나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 아들 독생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랬겠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님께서 싫다 하실까요? 그렇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성령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해도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나 자신을 희생시키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섭섭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으로 빙그레 웃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교리로 이렇게 해서 이걸 옳으냐 안 옳으냐라기보다는 이걸 결국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시는 그분들의 계획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분들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잘 썼다고 제가 마음속에 느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파란 글씨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 침례를 베풀 때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는 자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침례를 줄 때에 어떻게 침례를 주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사도들이 이 말씀을 못 들었거나 못 기억해 가지고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해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은 누가 되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푼 기록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게 접어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성경에서는 누구를 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 속에 예표된 소망이시고
그분은 복음서에서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었으며 그분은 제자들이 설교와 책들을 통해 복된 소망으로 선포된 복음 자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은 그분의 오심을 고대했고 신약은 그분의 초림을 기록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도록 신약에 있는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누구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시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복음은 어떤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초점을 맞춰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죠. 복음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목회를 나오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설명해 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쭉 써놓고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문제였어요. 십계명을 써놨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을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써놓고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사랑, 또 재림교회 다니시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10번째까지 십계명의 조항을 계속 강조하며 살긴 사는데 불편한 재림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한 재림교인 있을 수 있죠.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하면서 안식일 이렇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왠지 모르게 꺼려지는 그런 그 재림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나 안식일의 계명을 그분께서 무시하셨습니까? 무시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느꼈습니까? 느꼈었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입관념과는 다르게 행동하시고 사시기 때문에 꺼려했었지만은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큰 은혜를 느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림성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딱 써놓고 이걸 간단하게 논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말은 신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아니 이게 내용을 다 써놓고 설명을 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이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요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보고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만족스러운 답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뭔가 좀 그렇죠. 부족하죠. 예.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미리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슨 설명을 좀 덧붙였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다.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품성을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의 품성을 느끼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게 맞냐 틀리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어서 복음은 단지 규범들의 준수가 아니라 뭘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제가 설명보다는요 그냥 문장을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읽을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 인물에 관한 초점으로 맞춰져 있고 관계를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곧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규범이나 어떤 그 제도에 맞춰져 있겠죠. 그렇죠.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예언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진리와 생명을 위한 핵심과 내용과 배경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에 그들을 보고서 안디옥에서 저들은 누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 교인이다 이렇게 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재림 교인이다 이렇게도 말 안 했어요. 저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안식일 교회로도 불려지고 재림 교회로도 불려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재림 교회의 노란 자유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림 교회의 이름이 재림 교회라고는 이름 그 노란 자유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예수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재림 교인들이나 안식일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줄 알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뭐 제사니 먹을 것이니 막 안식일이니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그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의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해 쳤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재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레위기 11장에 음식물 강조하고 그다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강조하고 안식일 강조하고 막 그랬으니까는 재림교인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같이 공부를 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눈을 뜨고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안식일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한다. 오해한 거죠. 그렇죠. 재림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랬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교과의 그 일요일 소진가 보시면은 오스월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써놓으면서 우리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을 예수님은 뭘로 보여주셨어요? 예? 성만찬 예식으로 보여줬죠. 물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만찬 예식이에요. 우리의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집사님들이 떡도 만들고 포도즙도 준비해가지고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떡은 어떻게 나누고 포도즙은 어떻게 나누고 예식은 잘 했는데 예식을 잘 하고 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성만찬 예식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성만찬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건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떡에는 뭡니까? 뭘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있죠. 그 다음에 포도에서 나온 음료도 발효된 걸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떡을 조각으로 이렇게 요만한 걸로 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조각은 조각인데 그걸 먹고 배를 채웠는지 아니면 맛만 봤는지에 대해서는 안 써놨죠. 잔은 요만한 거예요 아니면 요만한 거예요? 그건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건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요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은 걸 가서 이제 와서 이렇게 뜯어먹기도 하고 이게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신은 살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내용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게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어서 써놓은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교과에 나왔죠. 근데 온유한 품성이 어떤 품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피해를 볼 때 뭐 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이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여기 보면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온유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써놨는데,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욕을 누가 나한테 하면 욕을 받아쳐서 안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 홍길래 어머니,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홍길래 성도님이 저를 좋아하고 또 목사님 따라다니도 제가 뒤에 가가지고 홍길래 어머니 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 욕을 하면 바로 뭐 할까요? 바로 막 이렇게 뭐 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는 내가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가 거기를 나가나 봐라 이렇게 하겠죠.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보시면 욕을 먹으시되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걸 삼켜버린 것 같아요. 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떡이 부스러지듯 포도즙이 이렇게 터지듯 이렇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시되 뭐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 멱살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홍장이 나와 내 멱살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 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 팔이 가만히 이렇게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래도 홍장님보다 나이도 젊고 그런데 하면서 더 틀어잡겠죠 이게. 그러면 그러지. 요 주먹이 날아가겠다 안 날아가겠어요? 주먹이 날아가겠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성품이라고 그래? 이게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잠깐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치 응원하듯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깊게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구속의 경륜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살아가도록 하신 성령의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이 아니면 이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요 오히려 그냥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발끈해가지고 그냥 막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온유하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온유한 그 자세나 태도를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이렇게 대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면은 결국은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뭘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와 반대표를 하고서 사단이 하늘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품성, 온유한 품성이야말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홍장로님이 제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제가 온유하게 대하는 그것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이것보다 더 큰 뭐가 된다고 그래요? 더 큰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이게 이해돼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써놨냐면은 우리 몸에는 불수의근이 있고 수의근이 있다는 거예요. 수의근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이것이 내가 팔에다가 힘을 주고 빼고 이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수의근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의 심장 근육이나 호흡 근육이나 내장 근육은 내가 내 의지로 이걸 조절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을 때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가지고 내 마음이 불수의근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걸 써놨어요. 이제 마치면서 여기를 읽고 마칩니다. 갈바리 십자가, 삼위 하나님의 그 이 존재와 그분의 품성과 목적, 이 모든 것이 갈바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 고통의 도구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쏟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과 공허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채워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곳에 매달리셨다. 갈바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다. 우리가 갈바리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점까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서 갈바리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 다음에 낮추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하늘의 과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놀랍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체이심, 삼위일체께서는 이타심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았고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죽고자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자아의 존재보다도 자아의 부정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주황색으로 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가치와 의미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희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이걸로 마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걸 가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데 있어서 그분께서는 모두가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예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복음은 어떤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인물. 복음은 단지 규범들의 준수가 아니라 뭘 중시합니까? 관계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타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끝까지 안 읽어도 어디예요? 갈바리 십자가. 죄로 인하여 깨지고 상한 심령이 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면 누구를 부르면 됩니까? 누구를 부르면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중에서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이렇게 발견된 곳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